과 인자하심을 맛본 자만이 감사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신자들에게 결정되어진 사안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결론적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외에도 성경은 감사하는 것이 신자들의 삶의 규정이며 또 마땅한 열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가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매료가 되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내면의 변화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이처럼 참된 신앙을 지향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감사다라고 성경은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오늘 본문에 덧붙입니다. 뭡니까? 범사에 즉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외로움이나 어떤 위험에서나 심지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참된 신자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주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참된 신앙에서 나타나는 12가지 표지를 쭉 나열해요. 그 쭉 나열할 때 결론되어지는 것이 참된 신앙하는 자들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맺게 됐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적 감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가 말한 대로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자기가 빌립보에서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상기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곳에 귀신 들려서 용하게 점을 치는 여종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여종의 주인은 이 여종을 이용해서 큰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 불쌍한 여종은요, 어떤 돈에 눈이 먼 이 주인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하게. 그런 불쌍한 여종을 위해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준 겁니다. 그러자 여종의 주인이 자신의 돈줄이 끊어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악한 감정을 품고 거짓으로 이들을 법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바울과 실레를 공공장소에 세우고 그들의 옷을 벗깁니다.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행정관에게 매를 치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언급했던 내가 3번의 태장을 맞고 라고 할 때 그 중에 한 번이 이때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잊지 못할 만큼의 매를 바울은 맞은 겁니다. 그의 등가죽은 찢어져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 모든 팔다리가 통증으로 인해서 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은 쇠사슬에 의해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깊은 옥에 갇힙니다. 죄질이 가장 악한 죄수들이 갇히는 땅속 가장 깊숙한 곳에 그는 갇힌 거예요. 마치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깊은 바다에 갇혀 있는 상황과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박해로 인해 환난과 곤고와 위험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레는 이러한 상황에 놓일 만큼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어린 여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분명히 절망해야 됩니다. 원망해야 되죠.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라고 해서 하나님을 블레임해야 됩니다. 온몸의 통증으로 인해서 신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깨버립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기도가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조용한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전체가 들릴 정도로 화산 같은 찬송을 이 두 사람을 부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당장의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착고에 이 쇠사슬에 묶인 상태에서 자신들을 빌립보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곱씹었어요. 와, 이 주님. 그러면서 그들은 이 귀신에 억압되어 있던 요정이 자유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분명히 밝혀진 그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드러난 것으로 인해 그들은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거룩한 계획에 자신과 같은 자들을 종으로 부르셔서 참여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전율한 겁니다. 주님처럼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2절에 이 빌립보에서 당한 고난과 능력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위로하며 결론적으로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자신들에게 오는 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다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나서 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때 바울과 실라 일행은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느 정도, 그때 박해가 시작됐어요. 근데 이 박해가 어느 정도 있으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줄어들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고통스러운 삶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계속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어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이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을 때에 너희들이 장차받을 환난들에 대해서 내가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너희가 받은 이 박해 이미 예견되어진 거다. 이미 내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 거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는요. 이 환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시니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받는 이 박해가 이미 내견되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받는 이 박해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이 증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환난을 받는다면 환난을 받고 있는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다.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박해를 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당장의 고통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박해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보장되어 있는 약속과 소망, 바울 자신이 바라봤던 그것을 그들이 바라보며 바울처럼 똑같이 범사에 감사하기를 바랬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명령되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당장의 삶의 지표만에 드러났던 이 지표만을 바라보는 자들에겐 되게 무리스러운 명령이 됩니다. 고통이 지속되고 전혀 나아지지 않은 삶이 나를 두르고 있고 그것으로 숨이 막히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무작정 감사하라. 그 사람의 염장을 지르는 주문과 똑같습니다. 보이는 세상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사람, 삶의 지표만을 볼 수 있는 사람, 영원한 것을 못 보는 이 사람들은 삶의 지표면에 이 풍랑이 일게 되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삶의 표면에 어떤 풍랑이 없을 때, 잔잔하고 고요할 때 감사하죠. 그러나 풍랑이 일면 작은 배추는 요동합니다. 반대로 삶의 이 표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자들은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명령을 따를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이 열리고 영원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삶의 표면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비바람이 칠 때 고요함을 가져요. 그리고 삶의 가장 깊은 곳을 바라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의 삶의 지경은 온통 비바람이지만 그는 고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대하고 있어요. 마치 풍랑이는 이 큰 풍랑, 비바람이 치는 이 바닷속에서 작은 배를 운영하는 이 어부가 자기 배가 하늘 높이 쳐두고 땅 밑바닥까지 딱 내려치는 이 고통스러운 비바람 속에서 키를 딱 잡고 하나님이여! 라고 외치는 것처럼 무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이 추수감사절 말씀을 전하고자 어떤 본문을 택할까? 그러면서 한 해를 돌아보며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까? 묵상하면서 잠시 이 예배당을 계속 거닐었어요. 예배당이 좀 크면 묵상하는 시간이 길었을 텐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 예배당을 이전하게 된 것, 복음교실이 융성하게 되어진 것, 충성스러운 동역자들을 허락하신 것, 자녀들의 건강, 교인들의 윤택한 삶을 주시고 또한 반대로 불안한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좋은 환경을 주신, 학업을 유지케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 저 또한 이 모든 것에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져야 될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표면적인 것들이 묵상을 하면서 이 표면적인 것들이 저를 충분히 감사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들이 저 자신이 충분성을 느끼며 감사를 하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이 주는 이 엄청난 중압감을 뚫고 그 어떤 것도 저지할 수 없는 이 화라산처럼 뻥 하고 터지는 이 내 전체를 장악하고 전율시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만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충분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표면적인 행복과 표면적인 안정된 상태가 절대로 저에게 충분성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런 표면적인 것들은 금세라도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런 표면적인 것들이 금세라도 사라진다, 무너진다. 이 평안한 상태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경험을 하며 여러분들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금세라도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어떤 금세라도 무너질 수 있는 평안한 상태에 대해서 이로 인해 충분성을 느끼고 그것으로 감사를 드릴 수 없게 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를 원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기를 원했어요. 또한 그런 영혼불멸의 것이 나와 상관이 있을 때 저는 충분성을 느끼고 나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저를 전율하도록 만들어 감사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원불멸의 것이 나와 상관이 있으며
그것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전율시켜서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얻어진 그 약속의 궁극이 되시는 하나님, 파이널리 결론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며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소진하시면서까지 궁극적으로 파이널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줬던 가장 놀라운 이 영원불멸의 선물, 그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전율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분이 되시며 피조세계의 모든 영광의 최종적인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궁극의 평안과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 이러한 분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것으로 인해 저는 전율했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영원불멸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피로 이 확고한 언약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영원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은 이 약속이 확증되어진 것이 뭐로 확증됐어요? 쉽게 사라질 문서로 사람들의 글로 확증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피로 확증하셨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 나는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영원토록 우라노이스 계신 하나님, 하늘의 하늘들 언제나 어디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곁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작은 신은도 아시는구나. 라는 사실로 전율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막 기록할 때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이 펜대의 힘이 확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경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과 39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스! 범사에 감사하라.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일이 절대로 벌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충분하게 절망할 수 있고 충분하게 불평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로 확증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진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의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의 전제는 이것이 깔려있는 겁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은 만족과 안식과 기쁨이 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관계되었고 약속되었다는 이 사실이 혼란과 공고와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는 자들에게 충분성을 갖게 해주고 그것을 인해 감사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1621년이죠. 첫 번째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은 어떤 상대적인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또 유물론적 관점에서의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1620년 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자신들의 고향을 뒤로하고 뉴잉글랜드 황무지로 도착한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출발할 때 100이며 도착한 후에는 58명, 나머지는 항해 중 사망. 그리고 황무지에 도착한 그들은 예배당을 짓고 농사를 지어 1년 수확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이 겨울 추위로 인해서 동사했어요. 삶의 배고픔과 초라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들은 범사에 감사한 겁니다. 그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많이 주셔서? 아니 무사히 뉴잉글랜드에 도착하게 하셔서?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계했다는 이 사실로 인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런 충분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956년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가 에콰도르 살인부족 아쿠아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 5명의 선교사들 대부분이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결혼했거든요. 갑자기 미망이 된 그들의 5명의 아내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은 가장 큰 공고와 외로움에 빠집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5명의 아내들이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이 아쿠아 부족에게 복음을 들고 갑니다. 그는 바울처럼 기쁨과 감사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일평생 다하도록 선교에 몸을 담고 자신을 헌신해 드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 현 상태에 대해서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분명히 남편들은 현재 이러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그녀는 슬픔 중에 영원한 것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구약의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모든 일이 뭡니까? 남편이 죽은 거예요. 자기 미망인이 된 겁니다. 이 자식 새끼들의 장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을 살해했던, 그리고 아우카족의 기쁨과 감사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미망인들의 노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라는 것이요. 이들이 자신의 심장을 모래 속에 묻어버리고 싶어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도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가장 위대했던, 가장 아름다운 찬송시를 가장 많이 썼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의 지표는요, 정말 거센 비바람이었습니다. 큰 풍랑이 그를 막 집어삼킬 정도의 유혹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아둘람 굴에 나와서 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고요해집니다. 그를 요동치게 하는 파도와 비바람은 갑작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은혜로운 세월이 한 번, 두 번쯤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아둘람 굴 뒤편에 있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시시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스럽게 한숨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깊고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의연하고 너무나도 확신 있게 그는 외쳐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는 다윗이 아둘람굴에 나와서 뭔가 더 깊고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면서 확신 있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숨어있는 다윗을 향해서 야 이놈아 너 혀깨 물고 죽어라. 하나님은 원망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 마음이 확정되었어 라고 얘기해요. 그건 나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어.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이 궁창에 미쳐.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바울의 삶에 어찌 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깃들여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심판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2000년 전 십자가에 있었던 예수께 어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발견될 수 있어요. 저주와 고통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영원한 곳에 눈을 뜬 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고통과 저주 뒤편에 뭘 발견합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똑같이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모든 만민 앞에서 내가 감사한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지금 발각되면 안 돼요. 입 다물고 있어야 돼요.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을 깨울 정도로 요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반전이에요. 1602년의 청교도 5명의 미망인들, 다윗. 이들 외에도요, 성경에서 구석구석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들을 찾았다 보면 밤을 새워도 얘기를 다 하지 못할 정도로 풍성합니다. 예, 맞아요. 이 성경에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선조들의 삶을 한 가지로 정의한다면 범사에 감사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표면적 삶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감사할 수 없었어요. 이 표면적인 상태를 보면서 어찌 감사할 수 있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 그지 같은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 감사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을 보면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관계되어 있고 그분의 약속이 불변하며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하다는 것을 알고 그 형편 속에서 감사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추수가 형편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땀 흘려 수고했는데 얻어지는 거는 그냥 고구마 몇 개하고 옥수수 몇 개예요. 이런 상황이 사실 더 많습니다. 행복한 순간마다 고통의 순간이 너무 많아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그냥 주문처럼 감사하라, 주문처럼 외워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하다고 고집하면서 나 감사해 라고 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의 감정이 힘들고 육체가 막 지칠 때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 뭔가 신비로운 기분이 나한테 와서 나에게 막 힘을 돋궈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감사하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성을 느끼고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한 감사를 드릴 수 있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면 신자들은 더욱 무엇을 바라봅니까? 더욱 눈이 더 밝아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앙의 비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풍랑이 집어 삼킬 만한 시절이 있죠. 지금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추수감사절이 별로 나에게 의미가 없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러한 세월을 보낼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인내하게 만들고 저를 고요하게 만들고 주께서 부르신 사명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소, 저를 전율하게 하고 저를 압도하게 하며 그 발걸음을 조금도 하지 않고 직진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요소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이것을 시편 107편 1절이 팁을 줍니다. 107편 1절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라 그래요. 그의 선하심 때문에, 그의 끝도 없는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감사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여기서 말할 때 히브리 말로 인자는 헤세드예요. 헤세드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종합적으로 딱 결집된 단어가 헤세드예요.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보여주는 게요. 이 룻기에서 나오는 이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헤세드가 잘 보여줍니다. 룻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여호와의 총에 영원토록 들지 못하는 모압 여자였어요. 저주받은 족속의 여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과부였어요. 그 여자의 남편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을 배교했던 배교자였어요. 그런 자를 남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는 아주 이스라엘을 배교했던 가련하고 가난한 이 나오미의 옷자락 하나 붙잡고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로 봐도 절대로 이 모압 여자 롯은 은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이 보아스가 롯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할 만한 자격도 없고 구속도 하나도 없는 그녀를 이 가장 영광스러운 보아스가 사랑하며 사랑했고 또한 그와 결혼한 거예요. 이게 그 베들레헴에서는 너무나 시끄러울 정도의 요란스러운 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할 만한 자격이 없는 롯을 자신의 신부로 맞아들여서 언약 백성 되게 하신 이 보아스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 긍휼, 은혜, 이게 헤세드라는 겁니다. 이게 인자심이라는 거예요. 이 룻이 누굽니까?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안 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죄수 중의 괴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가장 유력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당신의 신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 헤세드 인자하심이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 또한 사랑하면 안 되는 자를 향해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자로 삼아버리는 것, 이해가 되지 않고 이성적으로는 절대로 설득되지 않는 어떤 사랑, 은혜, 긍휼, 이게 헤세드래요. 근데 시편 기자가 얘기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Why? 이 인자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히브리 말로 선하심은 토부라고 말합니다. 이 토부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조물을 보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너무 좋다 라고 했던 좋았다라는 뜻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좋다, 이 토부라는 말 가장 완벽한 상태예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상태를 이 토부, 좋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토부, 이 선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가되어지는 의를 보시면서 절대로 완벽하지 않은 나를 의롭다, 복이 좋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승리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맛보게 된 겁니다. 뭡니까? 흠이 많아요, 우리는. 지옥으로 가기에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이 말라비틀어지는 깡말른 이 통로 하나가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의를 옮겨받게 된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의를 하나님 보시며 내게 아닌데 예수의 것인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며 너 토부해 라고 했던 거예요. 너 선해, 너 완벽해 라고 칭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경험한 자만이 감사한다라는 걸 아십니까? 이 기독교적 감사는 말입니다. 그저 안 된 형편에서도 좋은 상황에서도 입버릇처럼 주문하는 그런 어떤 주술이 아니에요.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그 감사하는 이유, why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why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선하심을 베푸신,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설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요?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왜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옆 사람 보시라니까요. 그만 봐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경험한 신자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5명의 미망인, 다윗, 삶의 표면을 뚫고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기에 그것을 곱씹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인자와 선하심으로 대했다는 이 사실로 인해 지금도 이것이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바꾸어 말하면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는 죄악의 상태라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자신이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은요, 결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입술에서 불을 뿜어내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죄인들을 이렇게 묘사해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라고 얘기해요. 시편 기자도 망하는 자들은 불평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95편 8절에서 11절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이 무리바하고 마사에서 생겼던 일이 뭡니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무조건적인 은혜로 애굽시켜 주셨어요. 구름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풍성하게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이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도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평하는 자 안식에 못 들어와 최후는 멸망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평한다는 것이 나랑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지 않는 거예요. 소리쳐 외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불평했던 나의 입술이 있으면 진정 두려움으로 회개하길 바랍니다. 불평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발로 쳐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거절하는 배교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그 불평했던 삶을 회개하세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 있죠. 자, 어린이들 보세요. 주일학생들. 여러분들 툭하면 짜증내죠. 엄마 아빠가 밥 먹어라. 이거 안 먹을래. 여러분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버릇처럼 짜증내고 말버릇처럼 신경질내고 사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어린이들 주의하시길 바라요. 또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비록 품위가 있어서 입술로는 말하지 않지만 마음으로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작은 고통에도 낙심하고 원망하고 짜증을 내는 나 자신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특별히 어머니들 잘 저를 보세요. 어머니들 말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습관화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이 짜증내는 거예요. 발 씻어라. 안 씻죠. 발 씻으라 그랬지. 안 씻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집어 삼킬 듯이 발 씻으라 그랬잖아. 주의하십시오. 저에게도 얘기하는 겁니다. 끝으로 잠시만, 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그저 관념에서만 머무는 것이 얘기 아닙니다. 이 구약에서 제사 제도 중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이 낙헌제 제사가 있어요. 예물이나 어떤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낙헌제를 영어로는 free will offering이라고 그래요.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말로만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행함과 헌신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미래,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그리스도의 피로
단계되어진 하나님으로 인해 전율하고 충분성을 느끼며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시간의 스케줄을 헌신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삶의 해수면이 막 요동을 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발을 떨면서 불평을 쏟아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작은 풍랑에 크게 흔들리는 작은 배와 같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불평하는 말로 인해서 그들마저도 불평의 이 절망의 바닷속으로 막 끌어당기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불평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서 이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윗처럼 이 절망의 늪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네. 고요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에 외치고 있습니까? 깨어라! 그래서 자녀, 사업, 직장, 학업, 사랑하는 사람, 그것이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사를 그저 관념 속에 가두어두고 나는 충분히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한 영지주의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를 자원하는 헌신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안 되는 사업장에서 지혜가 없는 나의 머리를 보면서 거지 같은 상황에서 눈을 감고 나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신 하나님을 좀 바라보세요. 그리고 다윗처럼 고백하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주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궁창에 미치며 그래서 격양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